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저 따라 해볼까요? 다시 믿음으로. 지난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구의 한 집사님이 겪으셨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참 잘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도리어 그 회사가 바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예배 생활이 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날도 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하면서 뭐 의도치 않게 좀 그렇게 소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바쁘게 좀 살아가다 보니까 남편과의 그런 관계가 좀 소홀해지게 되면서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두 딸들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려 또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하면서 한 가정이 참 이게 서서히 무너져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교회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교회를 좀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드셨대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이제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가만히 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내가 주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했던 곳, 그곳이 바로 여기였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곳, 이곳이 바로 그곳이었지.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라도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나도 그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러한 나도 다시 품어주시고 만나주실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집사님께서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 매 주일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고 그 순간에는 결단도 해보고 또 주중에 그 은혜를 잃고 싶지 않아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중 예배도 나오고 또 집에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우리의 분주한 삶과 또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또 매일매일 발버둥 치고 씨름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러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하며 또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들이 복음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당시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그 삶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야 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다 하고 복음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 또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가차없이 부인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결국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한 이 한마디에 그의 무너진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실패하고 돌아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책망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렇게 질문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고백으로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도 복음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고,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면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많다 라고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고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힘이 들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나 더 이상 섬기지 않겠어.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돌아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졌던 그 초기 시절,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또 힘써 싸워 이겼던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싸워야 했고 자신의 생명과 그 소유를 빼앗기는 그러한 위험과 싸워야 했지만 무엇보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지만 그 순간을 이겨냈던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싸움을 잘 견뎌내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은혜,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 주님이 그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들을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데, 누구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 지금의 자신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주님을 부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언제나 시험과 환난이 가득한 영적 전쟁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오랜 싸움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조금 달리다가 힘들면 말아야지, 이런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주는 끝까지 꼭 완주해야 되는 경주이고, 우리가 꼭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이고 영적 전쟁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 짜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들에 의해 당한 그 억압을 뜻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환난은 때로는 기름을 짜내는 것에 비할 만큼 극심한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란 그저 그냥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사는데 힘이 들죠? 왜 힘이 든 걸까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야 하고,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해야 되고, 헌신하기 싫은데 헌신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부딪히게 되니까 힘이 든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린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왜요? 내가 저 사람 미운데 그냥 미운 감정 그대로 킵하고 미워하면서 살면 돼요. 내가 헌신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헌신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내 신앙생활만 하며 살면 돼요. 얼마나 삶이 편해지겠어요.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삶이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부딪히기 때문에, 하지만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열심으로 노력하다 보니 그게 부딪히니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말씀에 붙잡힌 자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뚫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또 하나 말씀해 주는데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들의 시선과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작은 시련에도 쉽게 절망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더 많은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늘의 소망을 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향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눈에는 이 땅의 것들이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늘의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을 잃는 것이 두렵고 아깝고, 조금이라도 이 땅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상심해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의 영광과 그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시며 이 땅에서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셨던 것처럼 본인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현재의 고난에 담대히 맞서라는 것이에요. 35절에서는 이러한 천국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두 번째로는 10장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구원의 확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현실은 담대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자꾸 내 안에 연약함이 보이고 믿음 없음이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보여요. 확신 가운데 거하기보다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기는 한 건가?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준비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 제자들이 뭐 다 준비가 돼서 예수님을 따랐나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실패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준비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렸을 때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을 때에, 다른 사람 잘 섬겼을 때에, 의인이 되었을 때에? 아니요.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도 모든 것을 잃고 더럽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두 팔 벌려 기쁨으로 안아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서 있으면 그림자가 내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며 설 때에 그림자가 우리의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서면 내 삶의 어두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고난과 시련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합니다. 비록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고백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길밖에는 없었어요. 뒤로 물러나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노예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었고 스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믿음을 위해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깊은 말씀과 또 묵상과 기도로 받은 진리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불안해하며 사는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나에게, 인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나에게, 바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에게 너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미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구원의 믿음을 이미 얻은 자니라 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그 믿음을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부부가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이 좀 커져가면서 좀 가정의 그러한 화평이 깨지게 되고 또 미움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각자 그 박스 작은 상자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서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글로 써서 그 박스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달 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자, 한 달 동안 얼마나 당신이 나를 실망시켰는지 한번 보세요 라면서 이제 상자를 내밀었어요. 근데 남편이 말없이 아내 상자의 쪽지를 하나씩 이렇게 꺼내어 읽는데,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 그 사람의 단점과 안 좋은 것들, 불평, 불만들을 다 써서 그 상자 안에 넣었던 거예요. 그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들을 하나하나씩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제 자신의 그 박스를 아내에게 주면서 이제 아내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갔어요. 그런데 그 쪽지에는 하나같이 이렇게 쓰여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아멘 나오셨네. 그래도 당신을 나는 사랑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도 많은 순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사랑해 주지 않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연약해진 믿음을 가지고 나온 분 있으신가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데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로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그 여자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온 분 있으신가요? 이 시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기다리십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과거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부흥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파도를 타십시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세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오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영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힘든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복음의 사명을 위해 힘차게 함께 전진하는 우리 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누장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누장을 제자를 세우시고 열방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일에 함께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누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